잘들 지내셨어요? 예, 금방 날씨가 추워질 것 같더니 또 오늘 낮에는 많이 좀 더운 것 같죠? 예, 오늘 낮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니까 바깥 온도가 30도를 넘기는 그런 온도 수치를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감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렇게 잘 몸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도들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너무 많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많은 게 세 분, 예, 4명 이상은, 3명 이상은 모이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두 분씩만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두 분씩만. 4분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그러면. 예. 자, 지금부터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또 함께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눔의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 나누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그냥 일상의 생활을 나누는 것보다는 지난 3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또 나누는 과정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일 좀 대충 정리를 하고 저녁 시간에 몇 집을 좀 방문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기영 사모님, 우리 유명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계속 속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토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각혈을 하시고, 그 집에서 기절까지 하시고, 그래서 바로 119로 해가지고 삼육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을 하셨는데, 아마 위 궤양이 너무 심해서 그랬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점막에 있는 세포를 좀 떼내가지고 조직 검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뵈니까 너무 얼굴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예, 아주 한 일주일 이상을 힘들어 하시다가 이렇게 병원을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며칠 만에 죽을 처음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이 그래도 밝아진 모습을 제가 함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순 사모님은 내일이죠? 예, 내일 퇴원하시기로 그렇게 되셔서, 현재는 특별한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 잘 맞춰졌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잘 기다리셨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영훈 집사님은, 예,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한쪽 수술하고 이제 회복이 되셔서 많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 수술을 오늘 아마 오전에, 오후에 했나요? 예, 오전에 수술을 하셔서, 이제 두 쪽 발 다 무릎을, 인공관절을 이렇게 넣으신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을 통해서 우리 조이 선교사,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의 가정에 특별한 일을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자기의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고 사촌이 특별한 질병으로 인해서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 It's a Sunday, right? He's passed away. 예, 그래서 일요일에, 갑자기 사촌을 잃는 아픔을 좀 당해가지고, 예,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카톡을 올려놓은 걸 봤는데, 따갈록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필리핀 말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첫 마디가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 마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다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태풍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사촌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의 특권,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오늘 기억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 시간 우리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정로의 계단 가운데 11번째 계단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 단계들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꼭 기억하고 느끼는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현애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비록 그대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때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은 잘못된 말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 이현애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short,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거리는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의 먼 미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냐면 그의 눈이 열려서 먼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 문제를 요청할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보는 안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만 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먼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구하라. 그러면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이 약속을 의지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한 것에 따라 주는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계심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만일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맞지 않다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하면 할수록 의욕들만 증가하고 깊어질 것이다.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자꾸 의욕이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함과 humble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연약함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이 일 못합니다. 이게 연약함이에요. 연약함과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지금 문제는 맞닥뜨렸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 해결해야 되는데 저 방법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in yourself 이렇게 써요. 너희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바램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만 온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바램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뒤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께서는, 시작. 안 보이세요? 여기 잘? 그분께서는, 어딘지 모르시는구나. 여기서부터 그분께서는, 시작.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 빛으로 환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미 있잖아요. 찬미가 어디 있어요? 이 찬미의 내용이, 가사가 정말 진리예요. 몇 장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642장이네. 우리 방송시 642장 나올 수 있어요? 네. 우리 작은 사모님 642장 칠 수 있죠? 그냥 또 오네요. 예. 자, 여러분,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는데, 그냥 부르지 말고 이 찬미가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음미하면서. 642장. 좀 천천히 할게요. 참여해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람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이게 좀 아까 돌려주세요. 나오는 여기 있는 말씀. 예,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여기 찬미가 가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편안하든지, 이 소리죠.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아주 힘들 때예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내가 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내 영혼은 평안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시고
그렇죠? 어떨 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평안하라, 안전하라.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평화는 항상 조건적이야. 그렇죠? 내가 평화를 느낄 때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쫙 비춰줄 때 그 평화는 조건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네. 그럼 누가 들으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기 그래 놨잖아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쫙 비춰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고민되고 걱정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주고 들려오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데서 오는 평안이죠. 얼른 가세요. 예. 아니, 왜냐하면 조이가 듣지를 못해요.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결되어진다. 여기 무한하신 자의 마음, 여기서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간절한, 여기 진실한이라든 진짜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말이에요. 뭐 꾸밈이나 이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분 나쁜 일도 하나님 저 지금 기분 몹시 나쁜 거래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걸 통하여,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커뮤니언, 유니트, 하나가 된다는 것이.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사실이다.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보고 계시다는 증거가 내 앞에 확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가끔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응답이 없어서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끔 쳐다보고 보고 계시죠?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저 어디 와서 이렇게 막 금식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통이 아니라 매일의 실생활에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 알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은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축복을 내가 구할 정도 되면은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단계잖아요. 임재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당연하게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랑과 용서의 정신 너한테 없으면서 나한테 달라고 해?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는 일이, 용서하여야 할 것이야, 용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말만 잘해, 이 소리 있잖아요. 말만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타나면 그의 삶의 모습이 막 드러나거든. 근데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의 품성이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긍휼과 축복, 그것을 구하고,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우리가 이미 용서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꾸준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따라 하십시오. 꾸준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자, 여러분, 여지껏 우리 공부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었는데, 뭐예요? 첫 번째, 다 잃어버리셨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응답 하나님께서 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할 것이 있는지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둘째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 지금 또 하나 꾸준한 기도래요. 우리가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계속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교회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자기의 실제 생활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네? 그렇게 중단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에 깨어지지 않는 연합이다. 뭐가요?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깨트릴 수 없는 unbreakable, 깰 수 없는 연합이래요. 네? 뭐가?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똑같은
똑같이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거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나에게로 그대로 이어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온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쫙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밀고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그 다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순결과 거룩함이 내 삶으로부터 튀어나와서 어디에게 이른다? 하나님께로 돌려진다. 여러분, 아주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속에 연합이 있어서 쭉 밀고 들어오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어떤 열매들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게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이는 무엇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내 삶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늘어나지 않아요. 언제 늘어나느냐? 매 순간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매 순간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나의 삶을 순결하게 하고 그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장로님. 기도에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그 무엇도 그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와 그대의 심령 사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이건 의무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이거 해야만 하는구나, 의무라고 생각해. No.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던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나기도반의 안식일 오후에 기도회 모임에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화요기도반에도 꼭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혼이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신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한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구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의 주옥 같은 말씀이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다음 주는 우리 명절 때네요. 그렇죠? 명절 저녁에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